제가 즐겨 애독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서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서로 교차됩니다.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사람 없으며 또 곤고한 날만 이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미래에 형통한 날이 다가올지 곤고한 날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미래에 다가올 곤고한 일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유는 비록 곤고한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해피엔딩, 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곤고한 날, 즉 시련과 고난은 하나의 과정일 뿐 최종 결론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심을 성도들은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대상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우선적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우상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며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유교에서는 불효를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는 교만을 큰 죄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가장 큰 죄로 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대통령이나 사회 유명 인사들이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다니.
이 나라 유명 인사가 나를 알아주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니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오늘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크는 뭐뭐로부터,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영어로 콜과 같은 뜻입니다. 부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교회 나올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엉뚱한 데로만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에게 교회의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십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모든 일이 합력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선을 이루셨다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곤고한 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끊임없이 주어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쓸 무렵에 그때부터 대대적인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주후 54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되었느냐?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박해는 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닥치는 무수한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당장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겠지만은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은 참 진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내려집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는데 로마 제국에 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영국에까지,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된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교회에 무수한 박해가 진행되었으나 사도 바울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함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전 세계로 빠른 시간에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형통한 날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곤고한 날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놓고 보면은 요셉이 겪은 그 많은 일련의 고난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이제 거꾸로 조명을 해보면은요, 요셉이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왕의 술관원장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 희귀한 꿈을 꾸고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을 때에 이 왕의 술관원장이 그 옥살이 할 때 만났던 요셉이 머리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왕의 술관원장이 옥살이 하면서 그가 꾼 꿈을 요셉이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었고 그 해석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석방이 되고 다시 왕의 술관원 자리에 복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의 그 회개한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요셉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죄수로 옥살이 하던 요셉이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왕의 꿈을 해석을 하죠. 그 요셉의 지혜에 탐복한 이 바로 왕이 일약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내세웁니다. 옥살이 하면서 그 왕의 술관원장을 만났던 것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술관원장과 옥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투옥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주인의 아내 그 유혹을 뿌리쳤다가 그만 주인의 아내로부터 미움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그리고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간수의 눈에 들어서 옥 안에 있으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옥중 재반 사무를 볼 뿐 아니라 그 왕의 술관원장을 옥에서 만나서 그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투옥된 것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자 그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여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이와 같이 계속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요셉에게는 그 모든 일련의 시련과 역경들이 합력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과거에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던 그 사건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필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구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멋있는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 흉년의 때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이어지는 일련의 고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한 이 요셉에게 그 모든 일련의 그 고난들이 합력하여 요셉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폐병 3기 중환자로 피를 토하면서 요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건강을 회복한 후에 쓴 소설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죠. 길은 여기에, 또 빙점이라는 책, 그리고 또 양치는 언덕, 이 외에도 많은 소설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을 읽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며 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보면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요양소에서 함께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한 청년을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요양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이 여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에가와라는 이 청년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자신도 지금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폐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야코의 병상에 찾아와 식사 심부름을 하고 때로는 편지를 대필해주고 또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환자로서 미우라 아야코에게 그처럼 순수한 사랑을 베푼 것이죠.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성의 사랑 그 이상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은 마침내 기적을 낳아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며 그리고 이런 훌륭한 크리스찬 작가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에가와는 이 제자 한 사람을 세워놓고는 자신을 그 폐병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이 미우라 아야코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본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가 쓴 소설들이 소개되는 나라들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알아주는 3대 테너가 있습니다. 누구냐? 호세 카레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파로티, 그리고 맨 왼쪽은 플라시도 도밍고, 주인공은 바로 가운데 있는 호세 카레라스입니다. 41세였던 1987년 오페라 라보헴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 연습하다가 쓰러집니다. 병원으로 실려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백혈병으로 그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혈병 같으면 완전히 불치병이죠. 지금은 뭐 의술이 좋아져서 이제 많이 치료를 합니다만은 그 당시는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호세 카레라스는 절망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 발톱이 다 빠집니다.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는 당시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투병 기간 동안에 그의 많은 팬들이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백혈병을 이기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무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백혈병을 통해서 두 가지 변화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노래 부르는 것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지만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주에서 얻는 수입을 모아 백혈병 연구하는 병원을 지었고 또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병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적 손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어느 작은 어촌에 그 작은 고깃배들이 이제 고기잡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풍랑이 바다에서 일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온 동네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해안가에 나와서 그 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어느 어부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아있던 아이가 그만 촛불을 넘어뜨렸는데 그것이 그만 불이 붙어서 집이 불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배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낙네들이 합심해서 그 화재난 집에 와서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풍랑을 만난 고기잡이 배들이 항구로 돌아오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의 이야기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불을 끄는데 누가 어떻게 수고를 많이 했고 또 불은 어떻게 해서 나게 되었고 풍랑은 또 얼마나 바다에서 심했으며 그 고비고비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서로 이야기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어부 하나가 그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웬불인지는 몰랐지만은 풍랑으로 인해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멀리서 반짝이는 불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 삼아서 결국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 집 한 채와 바꿀 수는 없죠. 집은 불탔지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큰 풍랑으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그 고기잡이 배를 다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물질적인 손실이 있달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의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에 그 이상한 기념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기념탑입니다. 자, 저 기념탑 위에 저 사람이 무엇을 들고 있느냐 하면은 곤충을 크게 이렇게 만든 것을 그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저 기념비는 저 곤충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세워진 해충 기념탑입니다. 이 기념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감사하며 기념탑을 세운다 하면서 이 기념탑을 마을 한가운데 세우던 것입니다. 감사할 게 없어가지고 곤충에게 감사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알라바마주는 모카 재배하는 그런 지역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모카 재배 때가 되면은 다른 주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알라바마주에 와서 이 모카 재배하는 모카를 따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어느 해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이 곤충들이 날라와서는 이 모카를 갉아먹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는 완전히 이 모카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수확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보따리를 싸들고 다른 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곤충들이 날아와서는 모카들을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주민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수십 년 일궈왔던 모카밭을 완전히 다 갈아 엎어버리고 맙니다. 그 대신 거기에다가 무엇을 심었느냐? 땅콩을 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과 지금은 그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과 엘라바마주가 땅콩 재배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그때 또 벌어지느냐면은 그 무렵에 화학섬유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 좋고 값싼 화학섬유로 만든 인조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값비싼 모카로 만든 무명 옷감들은 잘 팔리지를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격이 뚝 떨어지고 그 모카 재배업자들이 이제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는 이 마을에서 이미
그 목화를 밭을 다 갈아엎어서 땅콩 재배로 이미 바꿔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알라바마주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곤충을 보내서 목화를 갉아먹게 하신 것은 빨리 이것을 갈아엎고 땅콩으로 이 재배를 바꿔서 땅콩을 심게 하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곤충들을 보내서 목화를 갉아먹을 때 그들은 크게 근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합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해충 기념비도 그래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쓸모없는 것들 다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쓰레기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쓰레기같이 정말 버리고 싶은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고난이라면은 그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실수로 생긴 고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때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은 어떤 시련과 역경도 넉넉히 딛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